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찾기를 성경에서 해보겠습니다. 일체 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초대 교회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위임령 지상명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에서 16절 17절에서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명기 3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상명령 맨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게다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신명기 31장 8절 말씀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영적 노예의 상태에서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끄십니다. 영원한 인재와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11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제자들이 마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위일체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본격적으로 이위일체 개념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있죠. 예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 이겁니다. 이위일체죠. 그러시면서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16절 7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과 그리고
자신을 일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마태 제자나 요한 제자는 우리에게 지금 삼위일체란 단어가 아니지만 거기에 삼위일체 개념이 깊숙이 깔려 있음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신다는 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머무르신다는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돌아갈 때 어떤 삼중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관하여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 분들은 삼중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 선교사를 하셨던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며 독생자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레슬리 뉴비기는 독생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여러분도 스스로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게 되면 어떻게 성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 한 결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도 교회로 하여금 삼위일체론을 주목하게 합니다. 삼위일체론을 만들게 된 사람들은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데 힘쓴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요. 사실 성경 본문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3세기쯤입니다. 그 당시에 신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가 바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라는 말로써 표현하려고 했던 그 실체는 이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중성의 자취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게 되면 공유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구약의 본문 말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그들은 분명히 깨우쳐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게 되면 초대교회가 거쳐온 행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삼중성의 흔적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에 딱 하나라는 의미가 여러분 숨겨져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 유일한 주, 오직 유일한 여호와란 그 말씀 안에 삼위란 개념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영원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오직 유일한이라는 단어는 혼자란 단어가 사실상 아니란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엘로힘의 행동을 나타낼 때 분명히 복수형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행동을 나타낼 때는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복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어떤 다수가 있다는 것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복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영어로는 The Lord of Hosts 복수거든요. 그런데 만군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헬라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차바란 단어인데요. 이 차바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시게 되면 전쟁이란 의미와 군대란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무리, 다수란 영어로 man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유일한 여호와, 그 유일한 여호와는 바로 공동체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보게 되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여호와는 공동체와 다양성의 의미를 이미 여기서 내포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사야 63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레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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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미 시편 24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군의 의미에 복수, 많은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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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친 것은 어떤 의미를 과연 받는 것일까? 만군의 셋이라는 숫자하고도 연계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일종의 축복기도거든요. 축복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가 세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주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들의 축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을 비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민수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오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미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왔지요. 이 말씀에도 삼위일체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는 아버지로부터의 소리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로부터의 소리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위일체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과 성령도 이위일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위일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하고도 이위일체고 예수님은 성령하고도 이위일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삼위일체로 등장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러분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또 누구의 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장 13절 14절 15절 19절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성령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도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되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 성령. 삼위일체란 단어가 쓰여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본문 말씀을 접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개념이 이 본문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 주,
하나님. 어김없이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문 말씀에 숨겨진 것이 우리가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찾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분명히 지상명령이요 대위임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바로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중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삼중의 이름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고 삼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삼중성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삼중성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지요. 여러분, 시작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11명의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이 개념은 혼자란 개념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삼중성을 지니고 그러니까 공동체요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삼위일체의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신다 하게 되면 삼위일체란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미 유일한 여호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다고 11 제자가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그들은 무슨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봤다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기록된 성경 본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단순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한다면 말이지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그분을 경배하고 싶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수록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감싸인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고 삼위일체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수록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감싸인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